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랴. 아멘.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저희들의 말씀으로서 주님의 깊고 오면 지혜 가운데 이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고 또한 이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있어서 이어서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기도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 기도에 참 깊고 오묘한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요? 그냥 주문 읽듯이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깊고 오면 그 뜻을 깨달아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하늘 우리 아버지를 말씀드렸고 이름 그리고 거룩과 나라에 임하는 것.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시간은 세 번째 단어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나옵니다. 뜻이 나오고 또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뜻을 우리가 좀 알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깊이 있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믿었습니까? 그분께 자신의 모든 걸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하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여 주여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뭘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 당시 주님의 상황과 다르다.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금은 예수님을 알으니까 천국에 간다. 그건 그렇게 우리가 아전인수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그런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주님 오셨을 당시 그 교회의 모습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여 주여 그냥 재관이가 설명했지만 주님을 아는 척 그냥 안다고 하면서 다니는 불행한 신앙생활에 그런 신앙생활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하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만 알면 내가 그렇게 충성할 텐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주님의 뜻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모르는 것뿐이고 또 성경을 알면서도 또 외면하는 것뿐이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과연 이 주님의 뜻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7군데 정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 그걸 받아들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마태복음 11장 26, 2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 2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올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서 27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그렇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뜻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왜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만이 앞전에 얘기했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군림하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와 아들을 모른다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늘로 가는 것이고 그 하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즉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걸 행하면서 헌신하는 이 모든 삶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냥 대강교축 나와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만 보고 그냥 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냥 다들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뭐라고 그럴까 천국에 간다니까 막연한 기대 속에 나왔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종교생활 하는 거죠. 종교. 그러면서 참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때를 맞이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정 아버지와 아들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러들어요. 이 코로나 아주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가운데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짜 목사도 나오잖아요. 가짜 목사. 대면회가 없다는 등. 대면회 성경이 어디 있냐는 등. 이런 가짜 목사들도 등장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만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아는 깊은 신앙의 깊은 곳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 뭐예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두 번째는 뭐가 아버지의 뜻이냐? 아들을 믿고 믿어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믿어 영생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보세요.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어때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부활시켜 주리라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바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린다. 이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이게 또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 고린도 후서 1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가 내가 사도 되겠다, 내가 사도 해야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신학 공부해가지고 머리에 안수갖고 목사가 되니까 부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사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도는 사실은 올바른 사도가 아닌 거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불의게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니까 지금 흔히 사람들 보면은 그냥 우리 그 목사님도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하죠. 왜요? 신학적으로는 사도는 12사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의 개념을 그건 아주 좁은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이 사도라는 의미를 넓게 보면 그건 아니죠. 우리 주님이 바로 사도장이죠. 사도장에서 그 12 제자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도를 계승해서 뒤에 나온 사람들이 속사도라고 하죠. 속사도. 그 사람도 사도란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속사도 하다 보니까 뒤에 사람을 갖다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그때부터 뭐 교부시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 교부, 교황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호칭의 변형인 거죠. 사도라는 것은 엄격하게 뭐 말뜻 그대로죠. 뭐예요? 보냄을 받는답니다. 우리 주님도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도이면서 사도장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12 제자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셔가지고 뭐예요? 세상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12명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사도는 12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까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어디 사도입니까? 아니잖아요. 12 제자 중에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라고 나와. 뭐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라고 합니다. 또 디도도 사도라고 그러죠. 이 말 뜻을 우리가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보냄을 받은 자는 다 사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 신학해가지고 뭐 머리에 안수 받고 그냥 목사 가지고 선교사가 돼서 많이 다 사도가 아니라, 현지 각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가정이나 또 사회나 이쪽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일종의 사도인 겁니다. 모여서 교회에 모여갖고 예배드리는 에클레시아, 그 교회로서의 교회만이 그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왔던 그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디아스포라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 또 뭐 각지 선교사 파견되면 그들이 또한 사도 디아스포라의 그 교회가, 흩어진 교회가 뭐예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여러분 각자들이 그 마음을 믿지 못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날도 이 모든 교회 가운데서 각자의 그 세상 속에서 디아스포라의 그 교회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함을 입는 것이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 어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뜻인데 이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바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고 온전한 뜻이며 또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 자체가 될 수 없죠. 아까도 뭐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삶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그 요소를 다 하나씩 버려가는 것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걸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것을 날마다 말씀으로서 기도로서 또 전도로서 또 뭐 여러 가지 예배의 행위로서 하나씩 정결케 해나가는 이러한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뜻을 따라 우리가 또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5장 16, 18절. 뭐 잘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기뻐하신 뜻이고, 이제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가 먼저네요. 기도하고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될 수가 없죠. 어찌 사람에게는 분명한 희노애락의 그런 감정이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만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슬픔이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뭘 기뻐합니까? 그 고난 중에 있어서 그 슬픔이 결과 뒤에 주어진 그 실상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그 슬픔이 꼭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슬픔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열려지기도 하고 새로운 길이 보여지기도 하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고난 중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뭘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늘 감사해요. 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또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살라고 하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되어지죠. 이 말 갖고 또 안티 쪽에서는 비판하죠. 뭐 항상 기뻐라. 이것도 어렵죠. 그런데
더 어려운 거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이 됩니다. 이 말이 잘못되냐? 하나님은 잘못된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는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나와서 교회 와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할 장소 가서 무릎 꿇거나 기도 차서라고 해서 주님 나왔어요 하고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지만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한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이 증거는 누가 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신 겁니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영이 살아있음을 증거하시는데 이 나의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생명의 그 숨쉬는 역사가 뭐예요? 영적인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은 내가 의식적으로는 내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안 하고 있지만은 뭐예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나의 영을 통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의 호흡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의 비밀을 설명하면 또 그거예요. 이 기도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영적인 삶, 제대로 된 삶,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죽어서 기도를 못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항상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인간에게 항상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못하게 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이러한 이 기도로서 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의 삶,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죠. 늘 감사하죠.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또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섯 번째로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도 나으리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을 받는 것.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치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이 상황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석하게 이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슬픈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그 주인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축복이 있다는 거. 성경에서 대표적인 거로 우리가 욥의 이 고난을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사실 욥의 고난은 어떤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한 회
끝이는 일시적이고 뭐 기간이 그렇게 긴 세월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뭐 요나도 뭐 고기 뱃속에서 가지고 그런데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고난은 참 엄청난 시간이었어요. 한 뭐 10여 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런 그 고난. 그러니까 고난의 형태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것도 있고 순간적인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오랜 세월 속에서 그런 고난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뭐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그때 당시 한 17, 8 그때 되겠지만 결국 그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30세 그것도 한 12년을 세웠어요. 모세는 40년이라는 미디안 강에 가서 생활하는 그 고난의 시대는 각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쓰시기 위한 그 그릇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이루시기 위한 뜻을 위한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게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는 거. 그걸 깨닫고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뭐예요? 기도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7번째로 뭐가 하나님 뜻인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 5장 15절.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이 지혜라는 게 우리 기독교인,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 사람과의 대화 과정이라든가 또 어떤 전도의 그 과정이라든가 또 뭐 이단과의 이런 어떤 언쟁이라든가 아니면 이 생활 속에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구제의 능력 이 구제, 지혜, 이 올바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저도 이 강의를 하거나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실 제가 알아서 성경을 깨달은 건 별로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달은 것이지 제가 뭐 이걸 가지고 제걸 가지고 강의한다. 제가 배운 지식 갖고 강의한다.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지혜로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강의하는 이 과정 속에서 뭐예요?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임하고 깨닫고 깨우쳐 주시니까 제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 사실에 설명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뭐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그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깨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 자체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다 깨닫게 하시고 깨워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기록만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의를 통해서 뭐 기록을 좀 남겨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참된 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 세 번째 이 내용들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이 뜻,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기도한다. 그럼 뭐예요? 허공을 향해서 사람을 헛소리 하는 거죠, 헛소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서 이 마음 가운데 품고서 우리가 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통해서 이 기도에 나갈 때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뜻을 담아서 이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 하늘 영광보다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뜻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뜻, 이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뭐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지. 자, 아까 그 설명한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그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을 깨닫게 되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우리가 하늘로 가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형태입니다. 이 하늘의 뜻이 어디로 와야 돼요? 이제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7절. 히브리서 10장 7절.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신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애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소이다. 어떻게 한 겁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뭐예요? 땅에서 다시금 이루시는 거죠. 땅에서 이루신 거 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태양, 새 것은 새로운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두루마리 책에 나를 일광과 제사를 뜻을 안내야 되는데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고 이것은 뭐예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입는 거. 아까도 뭐 기록 가운데 거룩함을 입어라 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이 거룩함을 입어가는 거. 입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게 아니죠. 거룩함을 입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함을 입어가는 그 단계를 우리는 성화라고 하고 그리고 다 성화 후에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화로운 겁니다. 그때는 이제 거룩함이 된 것이죠. 이게 뭐예요? 땅에서 이름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계속 거룩함을 입어가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 자체는 뭐예요? 하늘을 입는 겁니다. 하늘을 입는 건 뭐예요? 거룩함을 입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땅에서.
이 말씀이죠. 뜻이 하늘 이런 말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이제 거룩함을 입는 것이고 거룩함을 입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뭐냐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다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흔히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뭐 쓸데없는 말도 있고 뭐 잘못된 말도 있고 뭐 알 수 없는 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말들 하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 저는 난해 구절이 없다고 늘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직 모르기 때문에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에서 깨닫게 될 때는 그렇게 깊고 오묘할 수가 없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지는 다 없어지겠지만 말씀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져?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들도 만들어지는 것. 뭐 어떻게 해요? 땅에서 만들어져요. 뭘로? 말씀으로서. 거룩함을 입어가면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하늘의 할아버지의 뜻이다. 이걸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그러한 기도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실상이라고 하죠. 실상.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실상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 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기쁨이 뭡니까?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런 맛에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이잖아요. 기도하니까 뭐가 이랬어? 기도하니까 또 이랬어. 기도하니까 또 이랬어. 이런 맛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그 맛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상의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예요? 거꾸로죠.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하늘에 내려서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걸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실상이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이거와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길이 뭐예요? 이런 신앙생활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다음 단원에 보게 되면 뜻이 하늘 이런 가지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아니죠. 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진 자를 사하여 줬다. 한 것 같이 그러고 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일요가 양식이라는 것은 또 이걸 우리는 너무 그 협의에 해석을 하죠. 양식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일요가 양식은 세 가지죠, 양식. 영의 양식이 있고, 혼의 양식이 있고, 육신의 몸의 양식이 있습니다, 몸. 이 세 가지 양식이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육신은 사실 이 땅에 살아가긴 하네. 뭐래요? 그 구원의 과정에 나타난 우리의 형체에 불과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한 그 양식은 근본적인 양식은 영의 양식이죠. 혼의 양식은 우리가 몸과 영을 연결시켜서 제대로 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주신 하나의 의식인 거예요. 이 의식도 뭐예요?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야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지금 땅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이 몸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몸을 향해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길로, 올라가는 길로 다른 거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혼의 의식을 가지고서 영을 향해서 이럴 양을 주신 하나님께 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거꾸로 위에서 이걸 갖다 끌어내립니다. 반대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 무슨 기도가요? 빌고 빌고 또 빌고 이런 기도. 그리고 뭐 시도하는 그런 기도로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근본적인 기도의 그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공급됐을 때 그 일용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성장되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안의 세계, 영의 세계로 가는 것이 사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 양식. 그냥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그냥 아전인수식격으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을 뭐로 갖다 붙이냐? 내가 그냥 세상적인 어떤 이 주정이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영혼 빼버리고 혼만 갖다 붙여가지고 내 혼이 잘되고 범사 저 사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잘되고 또 그리고 뭐예요?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강건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아주 해석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낮은 단계 해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영혼이 잘 된다고 했어요. 영혼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가장 영혼의 위에 있는 건 영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우리가 신앙생활, 범사라는 것 같다. 왜 세상에 일하는 것 같다 범사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범사입니다. 우리 신앙에게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 일이 범사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자체가 범사예요. 범사에 살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강건하게 영이 강건해야죠. 아무리 육신만 강건하면은 육신 강건한 사람들 사실 신앙생활 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내 몸이 튼튼하다고 건강하다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비실비실하고 병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잘합니다. 그래요. 영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내 몸은 비록 후퇴하고 후퇴하나 뭐예요? 나의 영은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거꾸로 기도를 하니까 모르겠어요. 기도는 다 응답되기 때문에 땅에서는 잘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늘에 향한 그 영의 상태는 별로 좋아지는 것이 없다. 오늘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땅의 것에 국한시키지 마세요. 땅의 것이 먹고 사는 거 오늘날 특히 그렇죠. 오늘날은 이제 먹고 살기니까 다 못 먹고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딴 데 다 힘을 다 빼버리잖아요. 뭐 놀러 가고, 뭐 영화 관람 가고, 뭐 스포츠 구경하고, 뭐 노래 듣고, 하여간 세상적인 그런 문화 쪽에, 습관 쪽에, 관습 쪽에, 종교 활동에 다 그 좋은 시간,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무슨 아까운 시간이에요? 기도해야 할 그런 아까운 시간들을 다 그쪽에 허비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축복을 잘 믿는다. 참, 쇼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죄 지은 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합니다. 참 말이 좀 이상하죠. 아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고 용서해 주시면 됐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가? 참 고민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죄 지은 자라는 것은 여기서 성경 말씀을 우리 주기도문을 잘 보면 나에 대한 거잖아요. 인간 대 인간에 관한 겁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죄. 뭐 이제 제가 항시 얘기하지만 이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도 항시 언어의 한계가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 죄라는 것은 여기서 뭐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 인간 삶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갖다가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이 죄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가 있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세상 사람과 다른 력 없이 뭘 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항시 판단합니다. 판단. 이건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느낌이고 감정일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것 보면은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 잘못되다 판단해버리죠. 그러면서 비판하죠. 비판. 야, 저 잘못됐어. 제가 진짜 저 엉터리 하면 비판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중에는 정죄해버리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뭐 많잖아요. 뭐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들 하는 거 보고 판단해요. 그리고 정죄해버리고 비판하고 정죄를 해버리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지죠. 자, 우리가 말씀을 차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뭐 율법까지 얘기 나오면 죄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관계에 있어가지고 뭐예요?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비판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7장 1절에서부터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해요? 정죄하는 거죠.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청지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판단은 그 자체로서 청지를 행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나를 향해 판단하고 비판하고 청지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를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하고요?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는 판단할 때는 분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감싸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나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여기서는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같이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이런 것을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실생활의 기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게 있어야 돼요. 남을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 남을 비판하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남을 청구하는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우리의 그 내적인 그런 상태들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죄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뭐랍니까? 우리가 사해달라는 것은 이건 사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우리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 합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이 강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 비유에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기도의 잘못된 그 모습들, 기도의 잘못된 이 방향들을 깨달아 갈 수가 있어요.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것도 왜냐하면 말씀에서 나온 강의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말씀으로서 제대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더 읽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내가 판단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정죄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도 사실 본인들은 잘 몰라요. 누가 지적해 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설령 누가 지적해 준다 하더라도 에이 뭐 웃기지 마.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런 것을 뭘로서 깨닫습니까? 바로 말씀밖에는 이런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깨우쳐 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참 귀한 겁니다. 왜요? 말씀이 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끔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말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깨달았을 때는 뭐예요? 바로 자백하라고. 여기는 이제 회개란 말을 안 쓰죠. 자백하라고 그러죠.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뭐 한 거예요? 범죄한 거니까. 과실을 범한 거니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뭐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저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됐을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씻겨 줍니다. 어디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행위에 따른 그 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됐을 때 뭡니까? 이것은 우리끼리 어떤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화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서 화평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런 그 내용들이 사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라고. 이러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하게 되면 그냥 뭐 우리 현실에 닥쳐있는, 우리 현실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그냥 몇 마디 하다 보니까 할 게 없는데 사실 이게 내면의 그 깊은 곳에는 아주 풍성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 기도가 뭐 그냥 1, 20분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뭐 진도를 많이 못 나갔죠. 뭐 두 단원밖에 못 했는데 어쨌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달라는 이러한 기도. 이런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신앙처럼.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기도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가 늘 깨어서 이 기도의 이 비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주님 원하는 올바른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누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이렇게 깊고 오면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깨닫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